네, 이제 첫 시간에는 전체적인 오늘 나누고자 하는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 사이의 그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시키기 위한 그 기초 토를 하는 말씀을 나눴고, 자료의 이제 맨 1페이지 아래로부터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장들이죠. 이제 그러니까 주로 천사장들과 천사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것은 예창조를 폐하고 새 창조를 세우시는데, 예창조는 천사들에게 맡겼지만 새 창조는 교회 중의 이기는 자들에게 맡기는 거다. 그게 사실 간략하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육신을 입은, 혈육을 입은 이런 죄덩어리들을 구원해가지고 오는 영원한 세상을 상속해 주는 거,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주의 행정부인 하늘 보좌가 있던 성소는 이제 교회로 이전이 되어, 이게 하나님의 수도가, 하나님의 왕국의 수도가 바꿔진 거예요. 아멘. 교회로. 새로운 만유의 중심은 교회라는 사실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사명은 마귀의 집요한 방해 공작과 세방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마귀는 교회까지 점령하여 자기의 보좌를 세우려고 다른 교리들을 지어내어 온 세상을 감쪽같이 속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려면 영적 전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필수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와 뱀은 원수관계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관계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귀의 사자들과 그 음료 교회는 주님의 교회의 서로 원수관계라는 거예요. 그 음료 교회가 나쁜 걸 가르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일 때는 그랬지만 우리 성당에 오셨으니까, 또는 우리 예배당에 오셨으니까 오늘부터는 선한 사람 되시오, 자꾸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야, 성당 예배당이 많은 사람들 계속 불러서 수천 년 동안, 2000년이 넘도록, 2000년이 다 되도록 계속 그거를 가르쳤는데 세상이 더 선해졌어요? 약해졌어요? 그러면 뭔가 가르침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다 드러났죠, 정체가. 속으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니 진리의 말씀으로 난 바 된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면, 아니 온 교회가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됐을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설 거야, 이러면 한번 해보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네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네가 옳으면 얼마나 옳은데, 그러면 나 예수님만큼 선한데요, 이럴 자신 있으면 한번 해봐. 그러면 해보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재판 딱 하면 그럼 나는 선하지도 의롭지도 않네요 하면 뭐예요? 불합격이죠. 애써서 했는데 주님 앞에 서서 불합격 맞으려면 한번 해보라고. 무엇가 하나님이 말하는 선이요, 무엇가 하나님이 말하는 의인지를 이제부터 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뱀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넣어주는 나무실과를 따먹게 만드는 독이 얼마나 독한지, 이 독은 피와 살과 뼛속에 아주 자자손손 계속 유전되고 아주 당할 수가 없어. 당할 수가 없어. 그래도 그렇지, 막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그렇지 하고 나오는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어. 나는 그럼 뭐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야. 자기는. 딴 사람 그래도 나는 그렇게 않겠다 그거 아니야.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가 없다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데, 선한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한 분만 선한 분이라는데 왜 그렇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했어? 인간이 뭔데?
누구한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에게.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아멘. 너는 해봐라 하면 된다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라고. 무가대 되기는 히말라야 산 속에 들어가서 그 고난을 막 이 발을 이렇게 뒤로 꼬아가지고 이러고서는 그냥 눈 맞으면서 있는 사람도 있더만. 그렇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됩니까? 그럼 다 그렇게 해야죠. 히말라야 산 속에 들어가서 발 어떻게 참 신기하게 발을 막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껴가지고 이렇게 발이 이렇게 당겨가지고 한쪽 엉덩이로 이러고 소나무에 걸터서 이러고 앉아서 불을 닦고 있어. 그러다 죽으면 선해지느냐고. 하나님 뭐 영광 앞에. 그러다 죽으면 하나님 뭐 영광 앞에 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아니 너무 신기하니까 그거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시시하게 느껴져요? 내가 뭐지 어떻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오해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오해를 받게 돼 있어. 그래도 뭔가를 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응? 적어도 예수를 믿었으면 오늘부터는 돼지루치 마지막으로 오늘 했던 거 풀고 저 김치라도 좀 나눠 먹고 해야 되는데, 아니 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안 해. 하세요. 하시는데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게 세상 인간사에서. 응?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건 누가 가르쳐줘야 해. 그걸 남과 원수 척져서 살면 내가 불편해. 남편하고 수틀려가지고 오늘부터 말하고 이러고 서로 배개가지고 나가 하고서는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서 따로 살면은 뭐가 돼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예, 그래서 진리 말씀으로 난받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난다는 건 진리의 말씀으로 나서 말씀의 아들이 됐다 그 말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났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죠. 당연히. 이제 교회로 모아서 교회 중에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구비된 청년 이상으로 자라야 된다. 어린아이로 남아서 사탄의 사자들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다른 교훈들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 말씀으로 영혼이 그 낮은 그 말씀으로 또 양육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전이 돌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날이 온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너희 집이라는 건 유대인들의 집인 예루살렘 신전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첫째 뭘 조심하라고 해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딱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언제나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실과의 독을 계속 더 주입을 시켜서 사람을 선악과의 독으로 인을 쳐버린다 그런 말이야. 복음이 안 믿어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악과를 계속 따먹게 만들면 되죠. 그런단 말이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하느냐? 사람이 그런단 말이야. 사람이. 예.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 그래서 그런 자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다 그래요. 그게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사람이다 그래요. 짐승.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래 맞죠.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인간들이다.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나쁜 거 가르친다고요? 선한 사람 되시오 그러지 악한 사람 되시오 가르치면 예배당 손님 하나도 없어. 옳은 사람 되시오 그러지 옳지 않은 사람 되세요 하고 만약에 설교를 해봐 손님 하나도 안 가요 거기. 누가 가? 몰라고 가 거기. 그런데 계속 선한 거 옳은 것을 추구하도록 가르쳤는데 2000년 동안 교회가 복싹 썩고 세상은 복싹 더 죄로 충만해졌지 그들의 가르침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가르침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잖아. 마귀의 사탄이 거짓말이란 말이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가르치면은 그 이상한 사람이더만 그게 다른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누가 다른 복음 전하는 건데 지금 당신이라는 사람은 절대 안 되니까. 타고난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고 죄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당신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데 당신이 선한 생각으로 옳은 생각으로 죄와 싸워서 당신이 이길 수 있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자기를 포기할 거 아니야.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내 안에 영접이 되겠냐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를 받아들이려면 내가 안 돼야 받아들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옛사람인 나를 속여서 계속 쓰러지게 만들고 정죄받고 심판에 넘겨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게 하신 이유는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게 바라보게.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으로 그분 방향을 바꾸게만 이거 보고 회개시킨다 그래. 이 사람으로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넣어주는 게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인 것이지, 진리 증인들이 하는 일이지. 오늘부터는 이런 거룩한 모임에 오셨는데 세상에 나가서 또 거짓말을 또 10번을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내리려면 9번, 한 번은 죽이셔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거짓말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게 멸망의 자식들이요. 그게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하는 마귀의 사자들이 그런 거짓 교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사람 속에 자꾸 넣어주는 게 뭐예요? 마귀 사자들이 하는 짓 아니냐 이 말이요. 되지도 않는 것을 왜 자꾸 하라고 만들어? 종교인으로 일생을 마치게 하려고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종교적인 방법으로 구원받는 육체가 어디가 있어? 에덴 동산에 가만히 들어온 뱀이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교회 안에 뱀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인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다른 교리들을, 이게 다른 교리라는 게 뭐 나쁜 거 하라고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선한 사람 되고 옳은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에 속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태 속아봤잖아. 그래서 막 내일부터는 거짓말을 이제 한번 죽여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그러면 나는 결심하시면 안 된다고. 결심하지 말라고. 난 이러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럼 막 살아도 돼. 이러고 이제 따져. 막 살고 싶으면 막 살아보라니까. 그 변함은 내가 거짓말을 한번 줄이라고 한다고 줄일 것도 아니고 막 살으라고 한다고 해서 막 살 것도 아니고 마음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막 못 살게 만드는데 그건 하나님 책임질 일이니까 내가 이러시오 저러시오 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율법적으로 이걸 계속 가르치면은 나 보는 데서는 안 는 채 해. 나 안 보면은 엊그제 한 번 할 것을 못했으니까 오늘 2번 해버려요. 그냥 소용없는 짓을 나는 안 는다니까. 나는 이 복음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생명이 바꿔져야지
마귀에게 점령당한 죄인을 개선되지도 않고 개선시켜서 구원을 시킬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살려주는 영으로 또 오실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잘해라 이러지. 그죠? 생명을 바꿔주러 온 거예요. 생명을. 늘 죄를 향하여, 세상 죄를 향하여 습관적으로 살던 사람을 방향을 딱 바꿔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률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면 종보다 조금 부족해도 아들은 아들이라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은 내가 넘어졌을 때는 함께 안 계시고 내가 막 선한 일 행하면 갑자기 또 나타나서 함께 계시고 그럽니까? 자식이 어디 나가서 안 들어오면 아버지, 어머니가 코 골아가면서 초전부터 끄고서 잠자는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니든지 서보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왼 동네 다 찾아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친구네 집도 찾아가 보고 파출소에다 결국은 신고해놓고 애가 안 들어온다고 이러고 어디서 전화 오기만 기다리고. 그게 부모지. 부모 말 한 번 안 들었으면 버렸다가 선한 일, 착한 일 한 번 했으면 또 너 내 아들이다 그랬다가 그러면 그게 부모냐고. 그런 예수 그만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종놈들이 하는 짓거리지. 종교인들이 뭐고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아셔야 되겠어요. 옛 창조 세계를 폐하시고 새 창조 세계를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계시로 받은 종들과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헌신으로 일생을 드려야만 몸의 구속을 받은 후에 거짓 부렁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간사하게 유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자들은 사실은 짐승의 몸을 세우는 중이죠. 그건 자동적이요 아주. 그래서 음분학원에서 이생을 떠나도 음분학원에서 쉬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아야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함께 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행할 수 있죠. 자, 천사들은 왜 심판권이 없느냐? 인자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권이 없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뭐. 천사들이 생각하는 선악간의 기준과 사람을 거쳐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 순종을 배우고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친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 선악간의 기준은 다르단 말이에요. 절대 다른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 그래. 그거는 노련한 판사를 만나면 법대로 문자대로 하면 죽어야 되고, 그런 사람도 모든 정황, 모든 상황을 다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운전을 베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랬었다 해서 똑같은 법조문을 가지고 해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놈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네. 이것이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여 줍니다. 그 후로는 그의 지난 모든 불법, 모든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 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다음에 벌 줄까 뭐 생각 슬프고 이게 아니고, 넘어졌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야죠. 난 또 이렇게 넘어졌느라고.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7번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는 자다 그랬어.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넘어져 가지고는 의인이 되기 어려워. 그래서 나는 하고 싶으면 해만 하나 자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뭐 말씀을 내가 가르칠 때 책임질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아니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저 세상 말로 귀신 씌워대가지고 끌고 가는데 결심하세요, 결심하세요. 거기 안 가려고 결심하시면 됩니다. 두지도 않는 놈에게 호망도래. 예. 매를 못 견딜 정도로, 감당 못할 정도로 매를 얻어맞고, 우리 기는이 좋은 말할 때 돌이키세요. 이렇게는 가르치진 않아요. 좋은 말씀하실 때, 좋게 말씀하실 때 돌아서야지.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고 나서 어차피 돌이키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때요 매를 버는 짓을 할 필요는 있냐? 난 그 말은 해. 그것도 말씀을 전하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기가 막혀가지고. 자, 에베소서 1장 8절로 10절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신 목적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지금 여태 설명한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는데 이 복음의 이제 기초, 틀을 잡는 문제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들려줘도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의 인격화가 돼 있어서 마음의 법이라고 한 것이 늘 나는 선한 사람 돼야지. 그럼 선한 사람 못 되면 정죄받아, 이게 양심에. 그러면 이제 정죄를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매번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화인 맞아버려. 나중에는 에이 누구는 죄 없는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래버려 이제. 그러면 알아서 해 이제. 그거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해 내가.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를 하시는 것이지 사생자는 징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맷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손댄다, 그게 작은 말이 아니요. 저 예배당 가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손대주시라고 막 했다고. 예수님 손탄 맛이 어떤지를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을 한번 타보면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 사람은 짐승의 등어리에는, 어깨에는 매밖에 없다 그랬어. 그게 무슨 세상에서 무슨 소나 뭐 양이나 이게 어깨에다가 막 매주려는 그 얘기 같으죠.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놈들은 하나님이 후려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요. 어떻게 후려치겠어. 욥과 같이 잘 나가던 사람이 아주 바닥바닥하고 그냥 완전히 꼬꾸러져가지고 맨 밑바닥에서 바라볼 데가 없으니까 하늘 쳐다보면서, 성전에 계신 하늘 쳐다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무릎 팍 꿇고 고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하시는 아들의 훈육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시지 말고 좋은 말씀하실 때 들으시라고. 아멘. 내 맞고 들어. 우리 김순중 형제 간증 들어보니까 어디 가서 앞으로는 그런 간증 절대 하신다. 창피하잖아. 얼마나 기질이 강하고 호질이 세면 꺾어놓으려고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어. 뭐 바닷가에 가서 막 10분의 1만 되돌려달라고 어림없는 소리 말이야. 되돌려주려면 뭐라고 뺏어가. 그래도 한 끼도 안 굶어 걱정 마셔.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면 다 이상하게 먹고 살아. 이상하게. 그야말로.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 세상 나라 예창조는 마귀가 지금 지배하죠. 이 세상의 영들을 통해서. 그것과 우리는 대항해야지. 내가 나의 혈육과 대항을 해서는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내 혈육에는 평상시에는 가라앉은 구조물이라 아무 때나 혈기내는 사람은 없어요. 성질을 누군가 돋궈야 이 혈기가 나오지. 네. 성질을 돋궈주는 사람이 있어야 혈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지금 천만의 말씀이야. 소용없는 거예요. 돼지 꼴꼴해서 하면은 구경물통 휘 져가지고 주질 위에서 맑은 물만 떠서 주는 법은 없어.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죽게 만들었다. 그런 거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회를 노려. 얘가 교만해질 때까지 그냥 놔둬. 지가 맑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할 때까지 놔둬버려. 그러다가 휘 와서 져서버려. 자신 속에 구정물이 흐레기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땐 나도 사실은 참 이런 감정은 그렇지만 참 인간성이 되먹었다고 그 소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대학이가 편태. 나는 지금은 나 대학이가 쉽지 않죠. 너무 가실가실한 것 같고 사람을 이렇게 바꿔놔야 되는 거요. 인간 세상에서 대학이 펴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다 말인데 그게 진짜 온유냐면 절대 아니에요. 누군가 와서 성질 돋구면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육체의 각색 정욕이라는 것도 이 혈만 그런 게 아니라 육이라는 것도 가만 놔두면 너무 점잖고 거룩한 사람이야. 육과 같아. 어떤 아줌마이 지나가도 쳐다를 안 봐. 자기 부인 외에는. 그러나 마귀가 와서 육체의 정욕을 발동 때가 되면 나는 뭐 다 됐다 싶어가지고 그만 들으려고 그러면은 시험을 딱 보내버려. 이상하게 자기 부인하고 대비되는 어떤 사람을 자기가 추구하는 그 어떤 사람을 딱 만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또 사근사근해 그 여자가. 이상하게. 그러다 나중에 뭐 점심에 만났다 나중에 저녁 식사로 만나 이제 점점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밤에 가서 노래방 가자 뭐 한잔하자 뭐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제. 꼼짝 못해요. 내가 계획하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려고 결심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안 하려고 결심하지. 이제 일 저지르고 나서 후회하면 이미 뭐 버스 지나갔는데 뭐보다 이것을 한 번 두 번 속았으면 이제는 그만해야 되잖아요. 나를 믿지 말라 이 말이야.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지 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나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 거듭났다 그러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 이름이 훨씬 뛰어나게 하셨다.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다 그랬어.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려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막 펄펄 뛰고 선은 행하고 악은 버려보려고 막 결심하고 막 노력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알아서 잘 해보라고 내 맡겨야지. 그 다음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교회라는 건 그래서 새로운 만이다. 이제 한 페이지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로 16절에 내리셨던 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한 번 오셨었고 성령이 되셔가지고 또 한 번 오셨죠. 언제나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거예요. 네. 옛 창조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새 창조가 완전한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만물이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지배하는 천사들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만물을 지배하게 하신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이 충만케 된 만물이 곧 새로운 만유다. 새로운 피조세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그 헬라 본문대로 읽는 거예요.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뭘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세상은 마귀의 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단 말이에요. 이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알미 하나가 돼야죠. 이것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그래요.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 선악을 아는 지식은 버려져야 돼요. 그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하게 하는 새로운 지식이 내 안에 올 수가 없어. 속에 다른 걸 꽉 채워져 있는데, 율법 지식이 꽉 채워져 있는데 주님이 새로 설명해서 가르치는 지식을 받아들일 틈이 어디가 있냐 이거요. 들을 귀가 없는데.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랬는데,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은 그냥 어떤 교리를 깨달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육신의 장막을 입은 이 상태에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뤄놓기 위해서는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연단과 시험 과정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믿기 전보다 더 어려워져야 맞는 거예요. 예배당들은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축복을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 쫄딱 망해야만 축복이 오는 거예요. 망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복을 주겠어. 욥이 원래 받았던 복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다 거두간 다음에 갑절로 복을 줘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원래 가지고 있는 복을 하나하나 다 뺏어가 버리잖아. 기독교계는 이것을 너무 잘못 전하고 있어. 세상 사람이 주 예배당만 오면 그냥 망해가든 막 사업도 막 번창한다 막 이러고 막 어디 뭐 가게 하나 놔야 된다 그러면 꼭 그저 유리집에 들려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 나중에 장미약이라 뭐 맛있는 거 하나 사가지고 갖다 주고 그거 10,000원 주고 사가면 거기서 또 10만 원 나오는데 뭐 파네. 9만 원은 어쨌든 이득 날 거 아니야. 가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몇 마디 해주고 그냥 해주면 올 때 그냥 많아. 뒷주머니에 이렇게 안 받으려고 그러면 사모님한테 이렇게 줘서 보내지. 나 다 알아. 전과자인데 그건 뭐야.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게 어린아이는 사람의 미혹에 속을 수 있다. 지금 그걸 염두에 두는 말이죠.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는 건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겠죠. 사람의 속임수.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서 뭘 조심을 하겠다고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럼 그 사람이 악한 사람 되세요? 불의한 사람 되세요? 그런다고? 아니에요. 선한 사람 되세요. 옳은 사람 되세요.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속으시면 안 된다 이거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않고 자연인 속에 새겨주신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자꾸 세계를 더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해산 율법이 더해지죠. 그거 안 해도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는데 예배당에 가서 선한 사람들이시오 성경 몇 장 몇 장 율법 몇 조 외워야만 이렇습니다 해가면서 성경 말씀으로 강조를 하면은 법이 이중으로 법이 강화되게 돼 있죠. 그래요. 그게 사람을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수단이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가르치면 누가 속아. 다 선한 사람, 옳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단 말이야. 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왜 유혹을 하느냐면은 사실은 주머니 챙기기 위해서 사람 전과를 해서 하는 거야. 아니 전과자가 그것도 모르겠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또 온갖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설명서를 들어보면 뭐 소크라테스가 이랬느니
해밍웨이가 이랬느니 뭐 막 하여튼 아는 것도 많고 어떻게 그렇게 지식이 많은지 그냥 하여튼 온갖 교훈을 다 갖다가 오살의 잡탕을 가지고 그냥 후춧가루 쳤다 고춧가루 쳤다 고추장 샀다 된장 샀다 그냥 정신이 없게 만들어버려. 말씀에다가 이걸 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 이거 훨씬 맛이 좋아졌네 이러고 받아들인다니까. 그 다음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 범사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인생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인생사를 오해하시면 안 돼.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복음을 받은 후에 믿은 인생사는 평탄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박해맞는 인생을 산 얘기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살았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오해하시면 안 돼. 말씀을 받으면 당연히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이 핍박할 수도 있어. 아내가 핍박할 수도 있어. 이 신앙 문제는 그런 거예요. 부모라도 자식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너무너무 놀라워.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저 신학적으로 이게 특별한 은총이다 그러는데 그 양심의 가책을 자꾸 받는 것은 일반 은총이다 그러죠. 예.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는 건 특별한 은총이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그 다음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주님은 그분의 몸을 보양하시고 몸을 고르게 하고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건 뭐야?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령한 뭐 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를 열심히 닦고 주님의 심판대에 누구나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네가 선해? 얼마나 선해져가지고 왔는데 하면은 못 내놓을 거예요. 응? 내놓을 거 있어요? 네가 의로워? 얼마나 의로워져가지고 왔는데 한번 내놔갖고 못 내놓을 거예요. 주님 앞에서 못 내놓을 거예요. 우리 고백은 나는 선한 자가 아니고 선할 수가 없다. 선을 추구하지만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의를 추구하지만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배워가지고 참 선이요 참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놓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예. 내가 뭐가 되면 선악을 아는 지식이 원래 그 사람 인격이 돼 있는데 내가 뭐가 됐다는 건 마귀 형상과 마귀의 모양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위선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내가 뭐가 돼. 내가 뭐가 돼 되기는 도를 애써서 닦아봐봤자 마귀 형상과 마귀의 모양들이 더 돼. 전부 거짓말이나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고 그런 위선자밖에 더 되느냐고 어느 일인데. 자,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마귀의 간계가 뭐예요? 간격하게 들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시과를 따먹게 만드는 거죠. 한 번 따먹은 것으로서 만족이 없어 이 마귀는. 그래가지고 마음의 율법을 마음에 새긴 율법을 딱 주워놓고 나서 거기다가 시내산으로 이끌어가지고서는 토라 율법을 문자로 돼 있는 율법을 아주 더해줘 버려. 그렇게 하면 이제 아따 이제 살 길 찾았다 하면서 그거 지켜야 된다 이제. 아니 마음에 새긴 율법도 못 지킨 놈이 무슨 놈은 토라 율법까지 다 지킨다고 난리요. 뭘 지켰는데 지키기는 안 된다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예배당에 가면 왜 대낮에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 때는 그 사람 보면 뭐 일자리만 있으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새끼들 못 살겠다 이렇게 맘먹어요.
막 일자리를 구하고 찾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예배당에 가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막 하나님이 막 위에서 막 원치도 않았는데도 막 큰 사업체를 맡아서 하게 만들어가지고 잘 돼서 막 수출이 막 그냥 120개국 이게 되게 막 만들어주는 자꾸 이렇게 자꾸 바라보게 만든다. 이건 뭐예요 지금? 헛바람 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변질된 거 아니야. 자기 송충이는 우리나라 말씀에 속어내 송충이는 솔잎 먹여야지. 송충이가 갈잎 먹으려고. 갈잎은 다른 충이 먹게 봐 주고 혼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으려고 그러면 뱉어도 주고. 자, 그래서 마귀의 관계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굳어진 종교인에게 토라의 율법을 더해줘가지고 종교인으로서 일생을 마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에 속으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런데 막 그런 걸 가르칠 때 교훈들이 막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한대잖아요. 얼마나 유창해요. 설교를 들어보고 뮤직하고 아는 지식도 많고 막 누가 이렇게 했느니 누가 이렇게 했느니.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런 의미라고는 안 해. 누가 이렇게 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했다. 소크라테스 기자요? 맹자가 이렇게 했다. 맹자가 이렇게 했다. 우리의 씨름은 이제 추천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성경에다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마귀는 간계한 미혹을 어떻게 해요? 너 혈과 육을 대항해라. 자꾸 이렇게 속이죠? 그러죠? 뭔 일이 있으면 야 너 혈기 부리지 마. 혈과 육을 대항해야 이렇게 가르쳐 속에서 속살거리죠. 야 탐욕을 품지 마. 그거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그거 악한 거 알게 탐욕 품으면 안 돼. 그거 남의 건데 뭐 욕심내? 자꾸 이러죠. 그럼 뭐예요 지금? 나보고 혈과 육을 대항해서 싸우라 자꾸 유혹을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나를 속이는 말이라 이거예요. 속이는 말이에요. 혈과 육이 나의 씨름의 대상이 아니고 혈육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도 이제 알지? 그랬으면 그 혈육에 대해서는 잊어버려. 혈육은 그냥 준순에 맡겨. 가만 놔둬도 70년, 80년 지나면 혈과 육은 무너져서 흘려서 온 것은 다 혈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딱 깨달아져야 돼. 그것을 신뢰하거나 믿으려고 하지 마. 이 혈육의 첫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이로부터는 계시를 받아서 계시된 믿음을 통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네 주인으로 영접을 하는 것이 살아나는 첫 번째 코스야.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인데 아멘. 혈과 육을 대항해서 싸워봐. 오늘 어제 졌는데 어제는 졌지만 오늘은 내가 너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겨. 죄가 지가 이길 것을 다 이미 다 계산 속에 넣고 혈과 육을 나의 옛사람 보고 대항을 하고 자꾸 부추긴다 이거예요. 여기 속으시면 안 돼. 싸움의 대상은 거짓말하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해서 씨름을 해야지. 나의 혈육을 대항해서는 상대를 잘못 만난 거예요.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내가 나의 혈육을 대항해서 예를 들어서 이겼어. 혈기를 오늘 부릴 일이 있는데 그냥 참았어. 예를 들어 혈기가 이제 그냥 나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침 한번 삼키고 그냥 아이고 없던 일을 이제 했어. 그러면은 가슴앓이 속병돼. 암 걸려주고 참지 마셔. 참을 sup으면 여기 관악산이라도 올라가라니까 가서 야호라도 해서 이 응어리를 푸셔야지. 혈기 부리지 말고 참어. 참는 것이 복이야. 사람 인자가 3개가 있으면 도인이 된대. 참을 인자 3이면 도인이 된다. 참을 인자 3이 아니라 30개가 와도 도인이 있대.
없어.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뭘 대항해야 돼요? 간교하게 나로 하여금 혈과 육을 대항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거짓으로 나를 속이는 그 악의 영을, 상대방을, 그 영을 대항을 해야 된다 이거요. 영을. 혈과 육으로는 개선시키고 연마시켜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육체는 없는 거예요. 이건 가만 놔둬도 안 믿는 사람도 무너져. 안 믿어도 이 혈육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 믿어도 무너져.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희숙이야처럼 15년 더 살게 해줄게 마음에 해놓고 그냥 그동안에 내가 아직도 이를 구원이 남아서 하나님 이렇게 연장시켜주셨는가 보다 그래야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엊그제 10번 잘못했는데 오늘은 5번으로 줄고 말이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은혜가 무슨 성이냐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각자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